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제가 저번에 베드로 전서가 저번 달에 끝이 나가지고 또 다른 성경을 강의를 해보려고 이번에는 구약 성경의 아모스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약성경 1204페이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1절과 2절 두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아모스는 드고아 마을의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우시아가 유다 왕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었으며 지진이 일어나기 2해 전이었습니다.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조차 메마른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을 보신 적이 있겠죠? 약 성경에서도 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회칠한 무덤은 석회나 회반죽을 무덤 겉부분에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겉이 바깥 부분이 밝은 빛깔이나 광택을 내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고인을 추모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부지 중에 이거 무덤인 줄 모르고 건드렸다가 레위기에 따라서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겉에 1년에 한 번 그렇게 회를 받으면서 회칠한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덤들의 외부는 햇빛에 반사되면요, 마치 대리석 궁전처럼 하얗고 좀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름다워 보이는 듯 하지만 그 내부는 무덤이라는 사실이 떠나지 않잖아요.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체, 살과 뼈가 썩어가는 악취가 그 내부에는 이렇게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신약 시대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겉으로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불의, 교만 이런 것들로 가득했어요.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은 지키기에 참 바쁘고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율법의 핵심인 정의와 긍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인애들은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그래서 어,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신실함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하는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런 현상은 비단 신학 시대에만 일어났던 특별한 포괄적인 어떤 일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절기도 지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전 밖으로 나가서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정의를 짓밟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 종교적인 외식이 구약 시대에도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사실 여러 가지 더 다른 예들을 들 수 있지만 그냥 이 세 가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 차례 지적하시면서 좀 외식하는 종교 생활에 대해서 멸하게 지적.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도 앞서 설명한 종교적 외식이 팽배했던 시대적 배경을 두고 있어요. 기원전 8세기경 우시아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두 왕이
통치했던 이 시기를 황금 시대라고 불렀어요.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전례 없었던 번영을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정적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신흥 아수르가 막 부상하고 있어서 그 세력을 견제하느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전처럼 맹렬하게 침략을 하거나 괴롭히지 못했어요.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그 국력이 쇠퇴하고 있어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이 틈새를 잘 공략해서 영토들을 확장하고 그리고 국력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성경은 북이스라엘에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에 대한 말씀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국제 교역로를 장악하면서 위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나타나는 부분들만 봐도 이 사회가 지금 매우 부유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실들이 있냐면 아모스 3장 15절에 수도 사마리아에는 상하궁전이 세워졌고 귀족들은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따로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6장 6절에 보면 포도주를 대접에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사치로운 생활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죠. 번영하고 넉넉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너무 좋고 하지만 이 화려한 외관 뒤에는 고약한 사망의 냄새가 나고 있는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의, 부의 집중은 극심한 빈부격차를 낳았어요. 아모스 2장 6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신발 한 켤레의 가격으로 동족에게 팔려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는 법정에서 뇌물이 판치는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고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아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처지에 놓였겠죠. 그런데 아모스를 살펴보니까 이 사회 속에 번영하는 경제도 부흥하고 정치도 안정되고 하지만 이런 사망의 냄새가 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교적인 제의적인 열심 여전하더라라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헌물들을 드리기도 하더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로보암 2세 때에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어떠한 예배들,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풍성한 예물들을 그냥 평가를 해보자. 아마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겠죠. 자신의 이기와 탐욕을 가리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화려한 사마리아 궁전에서가 아니라 유다 남쪽의 변방의 작은 목축업 마을에서 전문적인 선지자 훈련생이 아니라 평범한 목자에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맹렬하게 아모스를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자처럼 포효하고 계시죠. 그 음성은 해칠한 무덤 같은 이스라엘의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요. 그리고 참된 정의와 공의, 예배가 그대로 삶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상을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요청은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이죠. 그 소리가 크고 사나울수록 하나님이 많이 진노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동시에 생각해 보면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이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본심을 살필 수 있는 것도 아모스 성경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아모스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심판의 말 앞에 겸손하게 서서 점검해 보고자 혹시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예배와 일상이 동떨어져 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참된 믿음과 참된 경건한 생활, 신앙생활은 어떠한 삶인지를 결론 지어 보고자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죠. 우리 1절에 나오는 본문은요. 아모스에 대한 정보와 그가 선지자로 사역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굉장히 풍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살았던 그의 출신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의 고향이었던 드고아는요.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 드고아가 어떠한 지역인지를 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이제 분열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제일 앞머리에 있었던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5개의 거점을 요새화해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고아는 15개의 거점 중 하나였었어요. 그럼 르호보암이 왜 드고아를 방어 체계의 한 거점으로 삼았을까? 그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지역적인 특성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발 850m 정도의 고지에 위치했던 지역의 특성을 이용해서 위기의 전조를 먼저 감지하는 거예요. 보다 높은 곳에서 남쪽으로부터 오는 이 위협들을 미리 감지하고 그리고 아, 적의 침입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리면서 국상을 저지하는 거점으로 아마 이 초대 왕이 드고아는 그렇게 하기에 참 적합한 곳이다라고 판단했겠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을 하는 예레미야 6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드고아에서 경고의 나팔을 울려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드고아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였구나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누구보다 먼저 닥칠 위험을 파악하고 그리고 동족들에게 대비시키는 겁니다. 누군가가 쳐들어오고 있다. 이대로 우리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면 이 위험에 휩쓸려 갈지도 몰라라고 엄하게 경고를 하는 파수꾼의 역할. 그리고 방어를 준비시키는 땅. 그 위험을 대비시키는 땅이 바로 드고아 땅입니다. 많고 많은 가나안 땅 중에서 드고아 출신의 선지자를 이것도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드고아는 남유다에 있고 지금 파송받은 이 사역 현장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도 많고 많은 지역들이 있고 남유다에도 많고 많은 데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특히 드고아라고 하는 출신의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있어. 드고아로부터 파견된 이 선지자의 출현은 아마 드고아의 목적대로 드고아가 감당했던 역할대로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위험을 암시함과 동시에 그것을 대비시키고 경고하는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보호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이 지금 팽배해져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은 피하기를 대비하기를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기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럼 아모스는 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아모스를 드고아 마을의 목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본문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 사용되었던 특별한 단어예요. 우리가 목자 이렇게 하면은 양 몇 마리를 치는 이제 좀 작은 목동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이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목자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 양 10만, 수양의 10만의 털을 바쳤던 모압 왕 메사를 표현할 때 양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오늘 이 아모스의 직업,
목자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 생각했던 것처럼 몇 마리의 양을 치는 목동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모스 7장에서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과 아모스가 대립을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종합해 보면 아모스는 아마 가난한 소작농이 아니라 목축업과 농업을 겸하여서 집안을 경영하던 아마 좀 부유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아모스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신기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5절에 어느 때와 같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목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모스야, 북이스라엘로 가라. 가서 네가 본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오늘 1장 1절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경영을 내려놓았어요. 고향 땅을 떠났어요. 고국도 떠났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임에 분명하죠. 북이스라엘의 중심에서 그가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지도자들의 죄악들을 뭐 해야 되죠? 고발해야 됩니다. 당신들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당신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고향도 떠나고 고국도 떠났던 이 아모스는 혈혈단신으로 권력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무거운 사명, 짊어진 사람이었겠다라고도 세어볼 수가. 그럼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들춰내고 싶은 죄악은 어떠한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1절 하반부를 더 살펴보면서 시대적인 상황들을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때에는 남유다의 후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왕은 모두 이례적으로, 그 열왕들의 역사를 봤을 때 이례적으로 40년 이상 길게 통치했던, 후시아는 52년 정도를 여로보암 2세는 41년 정도를 통치했습니다. 후시아를 먼저 살펴보죠. 후시아는 역대하 26장 4절을 보면 초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성경의 평가와 함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번영을 누렸어요. 유다의 영향력이 이제는 이집트의 국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6장 21절, 역대하 26장 21절을 보면 하지만 그의 말년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하다가 나병이 들어 죽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우시아의 통치하에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독보적으로 긴 통치 기간을 자랑합니다.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맞았어요.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비슷한 수준으로 위축되었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계속 티비린내가 그 왕실에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41년 동안 통치하는 긴 통치 기간을 자랑하는 여로보암 왕이 세워졌다. 이 사람이 굉장히 다른 왕들과는 차별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성화와 번영,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들도 끊이지 않고, 그래서 아모스의
파편적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정보들을 좀 조합을 하면 대중들에게 이 여로보암의 통치는 굉장히 있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착취받는 계층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혹은 그 경제의 번영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 여로보암의 통치가 굉장히 있었겠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 참 통치 잘한다. 통치 잘한다. 이처럼 통치하는 사람이 없다. 이래서 그 사람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번영과 이례적인 번영과 평화를 길게 누리고 있어. 이렇게 아마 얘기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세어볼 수 있는 사람들의 평가와는 좀 다릅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초대왕 이름이 똑같죠.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이룩했던 뭐 정치적인 번영 이런 것들은 사실 열왕기하에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덧붙여요.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언약대로 이들이 굉장한 환란들을 겪거든요. 근데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심한 것을 보시고 또 그들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함, 불신실함으로 말미암은 도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겠다라고 비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 다른 열왕들과 똑같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손을 들어서 대적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열왕기하는 덧붙이고 그런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 누리고 있었던 번영과 묘함과 평화는 사실 여로보암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죠.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평화와 부요함을 번영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때야 마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통회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반응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대목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평화와 안녕과 번영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쳐다봤다라고 하는 이 일말의 낙관적으로 보고 싶은 해석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참 마음이 답답하죠. 우리가 다만 읽을 수 있는 건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기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차갑고 잔인하며 자기 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탐욕과 이기로 북이스라엘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비록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의식들은 풍성했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회칠한 무덤 같은 상태, 시대를 빗대기에 참 적절한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이 생활을 계속 지속해 나간다. 이 영적인 폐역의 스탠스를 계속 지속해 나간다면 이들의 이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삶이 되겠죠. 심판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진 않지만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심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꼴인 것이. 마지막으로 또 제공되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지진 2년 전이다라고 하는 말을 1절이 덧붙이고 있어요. 아,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파송받았던 때가 어떤 지진 2년 전이었구나라고 특정한 시기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 시대의 풍조가 조류가 결국 이 지진을 만나게 되는 일로 이어지겠구나. 어? 도대체 그럼 이 조류가 어떻게 지진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지진으로 이 풍조가 이어질까? 풍요와 번영에 젖어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2년 후에 지진은 만나게 될 것이고 역사 속에서는 이미 만났습니다. 이 뭘까요? 여러분 지진이 무엇입니까? 땅이 뒤집어지는 일이잖아요. 땅이 갈라지는 일이잖아요. 기존에 땅 위에 세워져 있었던 모든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질서, 체계, 그들이 서론에서 얘기했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별채들, 내가 참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배를 땅땅 불리면서 마음의 안위를 얻었을 법한 그런 별채들도 이 지진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졌겠죠. 구약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임재하실 때에 또 특별하게 어떤 순간에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이 진동하는 지진으로 표현됐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했을 때에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땅이 갈라졌어요. 사무엘상 14장 15절 사무엘의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도 땅이 진동하는 지진으로 우리가 살펴볼 아모스 9장 5절에서도 권능의 하나님의 손이 지진을 일으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지진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지진을 예고하는 것은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풍조를 그 죄악의 풍조를 끊어내고 돌아서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겠다.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 예고된 지금 여기는 2년 후라고 예고되어 있는 이 지진은 200년 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또 한 번 거론이 됩니다. 이 스가랴는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을 건축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가 심판의 하나님의 날을 이제 막 경고를 하면서 이때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시야 왕 때의 지진으로 도망하던 것 같이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야 할 것이다. 라고 거론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0년이 지났다고 했죠. 세기가 지나기까지 도망하던 일로 기억하던 처참한 끔찍한 재해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후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쓰임 받았던 그 지진이 오늘 아모스서 1장 후반부에 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지진. 그런 지금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 닥칠 위험이 너무 자명해 보이죠. 엄청나겠다. 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단정 짓는다면 너무 성급한 일반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지금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지진은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조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영광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낮출 겁니다. 땅을 친히 가르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게 세워졌던 자신의 부와 사치를 대변하는 건물들 다 무너질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기존의 질서도 다 괴할 겁니다.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세운 모든 자랑, 자신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허락하시면 지진을 통해서 낮춰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 내가 의지할 만한 게 아니었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후 불면은 그냥 나가라가 버리는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는 깨달으는지요.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진을 예고했다면, 이 풍조의 끝에 지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어지겠지요. 말로 그 풍조를 멈춰내지 않으면.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이 지진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모스의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지금 취해야 하는 스탠스는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현실을 돌아봐야죠. 아, 내 삶을 한번 살펴봐야죠. 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미 너희 사회 속에 팽배한 사망의 냄새를 너희가 맡고 알아차리고, 아, 이렇게 살아가면, 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면은 이 사회가 붕괴하는구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아마 강력하게 원했을 겁니다. 아, 지금 내 삶에 사망의 냄새가 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거 낮추시.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구나. 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지. 이것을 촉구하는 것이. 계속 촉구하라고. 이런 것을 계속 도전받으라고. 들리라고. 계속해서 아모스를 통해 시대적인 정황들을 살펴보면 1절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결국 이 심판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는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로 일 뿐이죠. 그리고 당시의 유다 사람들, 포로 기한했던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마 간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감정의 길이 골이 서로에게 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였던 나라가 되었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들에게 도둑같이, 정말로 도둑같이 찾아왔어요. 물론 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도둑같이 찾아. 근데 성경을 보면 도둑같이 찾아온 게 아니라 예고된 일이었어요. 저는 아모스서를 여러분들과 사실 나누면서 마음의 무거움이 좀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누가 보자 할까? 사실 아모스는 아모스의 말을 누가 듣고 싶어. 그런데 이 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아모스는 잘 다뤄지지 않는 성경이지요. 잘 다뤄지지 없는,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주어 아모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받은 우리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 비켜야 할 일, 회복해야 할 일, 분명히 있다고. 계속해서 2절을 살펴보죠.
이후에 아모스가 전할 이 2절에서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아모스의 말이 이 전체 아모스를 지박해 놓은 요약본과 사실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환상 중에 보았어요. 어떠한 일이 지는가? 그 환상의 시작은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부터 큰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부르짖다는 사자처럼 포효하는 소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 사자처럼 하나님이 부르짖으신다라고 옮겨놨죠. 그리고 아모스 3장 8절에서는 이 사자의 포효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이 포효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어조입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이 포효하고 계시는 것은 저기서 갑자기 사자가 포효하고 있다. 제가 사자의 포효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설교를 준비할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어흥 이렇게 했다가 그거는 호랑인데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하나님 주의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겠죠. 그리고 닥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매우 엄중하고 포효하는 사자 앞에 있는 것은 사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편 하나님께서 포효하고 계시는 장소로 언급되고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죠.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곳으로 택한 곳, 그리고 또 이곳으로부터 구원이 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온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온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때에도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원자이시자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의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포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자와 같고 그 소리는 천둥 소리와 같아가지고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중대한 사함임을 암시합니다. 사자의 포효를 무시한다면 그들은 사자에게 일 것이고 포효를 듣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생명을 얻게. 근데 지금 아모스의 눈앞에 펼쳐지는 포효하는 하나님,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 또 그가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포효에 공명하는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히브리어 원어로는 슬퍼한다. 목자의 풀밭이 슬퍼하더라.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니까. 그리고 갈멜산이 마르더라.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포효하시니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이 갈멜산이 말랐다는. 목자들의 풀밭이 어떠한 곳입니까? 기본적으로 양들을 기르는 목초지를 뜻하죠. 근데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비를 삼켜요. 비를 머금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신명기를 통해서 그 땅에 대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땅을 비를 흡수하는 비를 그대로 머금을 수 없는 땅이다. 될 수가 없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땅에 내가 언약대로 너희들을 돌보아 주겠다.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돌봄을 예표하는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사실 가나안 땅은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 준수와 함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마지막까지 당부했죠. 이를 준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돌지도 않으시는 그분께서 그 언약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묘와 묘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신명기는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가축이 먹을 풀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할 거라고 신명기에는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기후와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정말로 진리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전했던 신명기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을 때 그 땅은 어떠한 땅이 될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목자들의 풀밭은 시들고 그들이 키우는 염소와 가축들은 줄일 것이며 결국 그들도 궁핍해지게 되겠죠. 갈멜산도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특별한 장소에 해발 약 540 정도, 550 정도 높이로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되는 산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정원, 포도원의 의미예요. 비옥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는 곳이죠. 지중해와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근접하게 위치한 덕에 해양성 습기가 풍부하겠죠. 그리고 수증기가 산맥을 만나면 지형성 강수를 내리잖아요. 이로 인해서 건기 중에도 녹음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가나안 땅의 최후의 보루도로 평가되었던 땅, 평가할 수 있는 땅이라고 갈멜산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벌였던 영적인 전투 현장.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영적 전투가 갈멜산에서 일어나지요. 바알 선지자가 요란하게 그 신을 부르며 예배했지만 열정적이었던 그들을 무안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는 물을 가지고 올 것을 요청했어요. 제단에 4통에 3번, 총 12통의 물을 채워와서 제단을 적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때의 야고보서를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는데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는 12통의 물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니 그 갈멜산과 갈멜산 인근에서는 그 가뭄 중에도 물을 구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는 걸 의미하죠. 풍요로운 곳이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아모스가 전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기형성인 강수. 사실 이게 언제 배우는 거죠? 꿈동이들 지금 배웠던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들은 배웠나요? 기형성 강수 안 배웠나요? 문과입니까? 저는 문과여가지고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런 걸 싸그리 무시해버린 채 갈멜산이 마른다잖아요. 그 비옥한 갈멜산 꼭대기도 마를 것이라는 경고는 북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미 그 역사 속에 지나왔던 엘리야 때의 가뭄,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보다 훨씬 더 처참할 것이다. 그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만날 암담한 심판의 날은 이어지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결과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메마른 영적인 황폐함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이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나를 낳겠죠. 앞선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목자들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후의 변화나 사고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죠.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셨으니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가 충실하지 않은가를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시온에서부터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우레 같은 소리 때문에 갈멜산이 마르고 목자들의 풀밭은 시들어요. 하나님의 포효와 그의 공명하는 자연 세계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남유다에 국한되지 않고 성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의 이 심판, 북이스라엘의 한순간 어떤 일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고집스러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을 무시했던 오늘이 이어졌을 때 이 심판이 결국 오고야 말았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 화를 참지 못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기준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모스의 하나의 기둥이라면 나머지 하나의 기둥은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목. 왜 하나님은 구태연하게 심판을 경고? 그냥 벼락 내리면 돼. 그냥 하나님 입김 후 불면은 지진이 2년 후가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일어나도 될 텐데 왜 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왜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가득한가? 하나님께서 남유다 출신인 평범한 목자, 일상을 살아가는 목자 아모스를 특별한 선지자로 불렀다. 갑작스럽게 북이스라엘로 파송시켜 이 이유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천둥과 같은 우레소리를 바라는 것은 직관적으로는 두려워할 만한 이미지죠.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을 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기 하나님의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내가 목자인데 양이 또 눈앞이 멀어가지고 거기 절벽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양을 아끼지 않는다면 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했을 때 안 들었으면 뿐인 것이 내버려 두면 되죠. 하나님은 왜 사자처럼 포효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큰 소리,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왜 아모스를 보내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판에 대한 경고는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 사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절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을 참 잘 보여주는 말씀을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다 같이 읽죠.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회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스탠스를 보여주시는지 로마서 1장을 살펴보면 꽤 많이 반복됩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이 로마서 1장에 굉장히 많이
그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구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그러면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농도가 짙고 온도가 아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선지자를 보내어 사망을 향한 그들의 달막질을 가로막아라. 아모스야, 가서 북이스라엘의 사망을 향한 질주를 가로막아. 간섭해. 그 사회에 개입해. 경고해. 그들이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걸 뭐로 빗댈 수 있겠어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 위에 다른 무엇으로 빗대기가 참 힘들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모스를 통해 여실히 드러날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에 심판의 메시지에 굉장히 많은 파일을 차지합니다. 그 사이에 정중앙에 보장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아,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반복이 돼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아모스의 마지막인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회복시키실 것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결국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진짜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와 이 백성 같이 내 품으로 싶다라고 하시는 마음의 있음, 회복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회칠한 무덤처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파견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가 보았고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마른다. 너희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후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희가 아프게 만나게 될라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며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었던 너와 그 나라의 안녕, 풍요로움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을 때 사람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속지 않아요. 되려 그들에게 숨은 일들과 그 마음의 거짓됨으로 인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왜 포효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경고는 동시에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요, 하나님께서는 죽고자 하는 자기 백성을 방치하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경고하고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누구보다 뜨겁고 간절하게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아버지가 아주, 제가 올렸던 설교문에는 사실 앞에 내 말할 내용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의 처지를 스스로의 처지를 알지 못.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마음을 알아서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해, 그 삶에. 그래서 주님께서 고발하시죠.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사실은 실상이 가난한 것과 눈멀어 있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십니다. 서론에서 밝혔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발견이 돼요. 죄의 증상이 분명하죠. 보편적인 것. 이 말은 곧 우리 마음에도 언제든지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처럼 포효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시면서 깨우시나 봐요. 제가 정말로 그 길로 갈래. 그 길로 가면은 망할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합니다.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좀 사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눈을 뜨지 않겠느냐 얘기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나타내는 어째선지 밖에 계시네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열심을 내서 회개를 요청했던 주님, 그 집으로, 그 마음의 집으로 들어가시겠다.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가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기억나는 드라마틱한 말씀이라고 저는 오늘 우리가 접했던 아모스의 말씀 그렇죠. 결국 이 외침을 듣고 마땅히 보여야 하는 거룩한 반응은 겸손하게 내 삶을 살피는 회개하는 발견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위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처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를 구해야겠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힘을 빼고 있어요. 어느샌가 선이 우리 부어져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 건강한 믿음, 도대체 무엇일까? 예배와 삶이 조화로워야 하는 것이지, 조화롭게 일치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주님,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서 일상을 걸어갈 때 그 고백과 조화로워야겠죠.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삶이 예배와 이어지지 않고 독립적이기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위선적일 수밖에. 위선적일 수밖에. 우리의 일상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현장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예배와 삶의 괴리가 현저하게 크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배와 삶의 일치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최초에 인간이 범했던 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내가 통치자여 주권자, 내가 주인이고자 했던 일이었기 때문인지 그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경고하고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은혜,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의의 길을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우리를 깨우는 필요합니다. 은혜를 찾고 의지하는 삶은 결국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힘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이 아니라 밖을 해야겠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침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생명으로 뒤바꾸시.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좀 내어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길을 내는 방법은 특별한 게 없는 것. 말씀과 기도의 세관 시간을 세우는 것. 어떤 방식 좋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 가 길을 저는 조그마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어제는 밤에 아내와 함께 베넷머리를 잘랐습니다. 아내는 떨어진 아이의 베넷머리를 보면 이발병 출신 거침없이 바리깡으로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샥.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내가 떨어지는 베넷머리를 보면서 아이고 하주다. 내가 든 느낌이 이런 느낌일까? 군대 보내는 느낌이 이런 느낌일까? 이러면서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이 조그만 하준이를 바라보면서 키워나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아이에게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아직 저에게는 좀 작고 소중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상황만 해도 다리 페이는 저보다 아플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미어지고 매를 들었다가도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부모로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성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다 생각. 잠언이 우리 부모에게 교훈하는 것이 잠언 23장 12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14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매를 아끼지 말랍니다. 훈계 아니하려고 하지 말래요. 이게 부모의 부모의 사실 저는 도리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그 마음이 좀 헤아려집니다.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 물론 우리가 운전하지 않은 인간이라서 저도 하준이를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좀 놓고 싶어요. 애 안고 있다가 어 그리고 애가 뭐지 이렇게 보고 미안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사실 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아내도 좀 그런 이 아이를 향해서 운전하지 못하니까 오래 참지 저는 아마 분명히 그렇게 했죠. 감정으로 아이를 훈계할 때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 근데 그 하나님이
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마치 나를 길렀던 때에 나에게 징계하시고 이제는 잔소리가 조금 헤아려지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좀 같다고 하는 건 아마 교만이겠죠. 아직도 한참 모르는 것이겠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알게 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시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조금 새롭게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후세대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특별히 소원. 우리의 징계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 열심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 그만큼 고집스러운 것도 달려가고 있는 세우기 위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인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상으로 예배와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쓰기를 도전하고, 저 또한 그 도전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안에 도사리는 거짓됨과 거룩한 분들을 이어나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 아모스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제가 후반부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풀어서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맡은 자로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기도, 또 저도 하기 싫지만 말씀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기도.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진실되게 살펴, 이스라엘, 나는 이 정도는 아닐지 몰라 하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좀 과한데, 저의 부족한 표현력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돌아봅시다.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일치하고 있는 살펴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삶에서 옮겨지지 않는 안타까움도 좀 기억해 봅시다.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위선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피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위선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외식들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아니었겠지요. 아버지 혼자서 스스로를 속이던 아버지 그 거짓된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 참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무거운 마음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무거움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나의 거짓됨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는 더욱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회개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는 이 일이 나를 낮아지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듯하지만
하나님, 이 징계를 하나님 즐거이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세대교회 하나님 옆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